교육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교육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2026 만민 찬양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엘리야나의 특송이 있습니다. 엘리야나는 일대대 여장론으로 구성된 팀이며 오늘 드릴 특송곡은 구원 열차로 만민학의 순회를 통해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구원 열차에 탑승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새 예루살렘 영광의 연회장입니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님은 성결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러시아, 라트비아, 페루, 온두라스, 핀란드, 몰도바, 일본, 케냐 등 해외 곳곳에서 대형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시고 깨우신 분이십니다. 강사님은 하나님께 주신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영혼들의 불치병, 난치병 등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된 추위 집회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시골을 초월한 실시간 기도받은 분들이 놀라운 차창교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강사님은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이시고 예수교 연합성결의 총회장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십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연단과 어려움의 시간들 있었죠. 그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를 보시는 이렇게 표정이 좀 무뚝뚝한 분 아니면 좀 낯설으신 분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별관, 지금 별관 두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별관은 제가 좀 떨어져 있어서 방문 못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얼굴을 알고 우리 일꾼들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본당 자리에는 또 세교우가 자리를 하시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1년 전, 2년 전보다 더 충만하고 행복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소망, 우리 만민하면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좀 잊어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도창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원만 받지 뭐 이랬던 때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꼭 새 예루살렘 가리라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하지요. 어려운 시간들 꿋꿋이 믿음 지켜오고 혹여 그 안에서 내가 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었어도 떠나지 않고 또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까닭에 남아있을 때 또 아버지께서 때때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회복 속에 다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나 특송해 주신 엘리야나 팀의 찬양에는 날아가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네,
날아가게까지 하셨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으로도 안 되고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 빠르게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갑시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만민찬양제 대상 엘리아나 팀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한국 무용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준비 찬양팀과 연주팀 위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도착 예배 말씀 증거해 주시고 기도에 인도해 주신 이미경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충만한 모습 저도 유튜브로 함께 하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는 외부 스태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음향, 무대, 조명, 또 카메라 등 외부 스태프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에는 해외에서도 많은 우리 주의종님들, 성도님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오셨어요. 매해마다 오시겠다는 걸 저희가 만류를 하죠. 성전 지어주면 그때 오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묻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으면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미뤄서 그랬는지 묻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더 오기를 사모하시지만 또 여건상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우리 세바스찬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 일꾼들과 함께 오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 아시는 것처럼 콩고의 에볼라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사망자들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 측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죠. 그래서 오고 싶으셨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언젠가 찬조를 해주셔서 간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시겠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주일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인사하셨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먼저 갖고 말씀에 들어가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건상 상황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시고 또 시차가 너무 크면 또 녹화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되시죠.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전에 그분들을 먼저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스러워 보시고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도 기도하시고요. 또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또 사람들 또 그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있지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위해 우리 먼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 학예 수련회를 배설케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해외에 있는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해외 성도님들은 본국에서 유튜브로 함께 시청합니다. 기뻐 명하여 주옵시고 크신 응답은의 축복으로 동일한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 곳곳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어려움도 싸움도 다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이 세상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곳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신속히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도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크리스찬들로 하나님을 더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많은 인생 우리가 되어줘서 각 나라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 만민 학예 수련의 주제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는 2026년 교회 기도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면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전체의 모임 또한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각자 여러분들의 영혼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 지면서 주께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라는 말씀은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 일곱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셨던 일곱 교회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그 교회마다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하신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에 축복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주의 종 성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크게는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일곱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 대해 살펴볼 때 여러분도 승리의 삶, 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이기겠습니까?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하고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 이것이 이기는 자의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버리며 사명 감당도 잘하면서 서로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행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을 할례하였다면 이러한 책망을 들을 리가 없는데, 형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에 들었지만 형제가 비질리 가운데 거하는데 권면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라 했지요. 근데 이 교회는 누군가가 비질리 가운데 거하면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하였어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지적하고 권면하는데 나는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어찌 칭찬받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을 권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은 것도 말한 대로 비질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함께 모이게 힘써 충성하는 모습에 대하여서는 칭찬하셨지요. 자, 이러한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촛대까지도 옮겨질 수 있다. 곧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일꾼이 되어지고 그래서 10년이 20년이 나는 예전에 이렇게 충성했고 하는 무언가의 추억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했는데요. 나는 일꾼인데요. 직분을 받고 있고요. 나는 주님 구세주신 거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도 내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에서 간당간당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일꾼이라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도창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첫사랑일 때 어떠했던지 공통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저도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첫사랑일 때 어떠했던가? 주님의 첫사랑일 때 어떠했던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따 이제 잃어버린 것 있으면 회개하기 쉬우실 거고요. 나는 첫사랑일 때 죄 버리는 거 너무 행복했고 지적받고 권면받으면 아멘 했고 기도하기 즐겼고 모이게 힘썼어요.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지적하기보다 누구의 좀 부족한 게 보이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나에게 비춰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점점 머리가 커지다 보면 남의 부족한 걸 보면 잘 보여요. 이 잘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리의 무장이 잘 돼 있어서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잘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시다가 이 교만함에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의 허물 또 남의 부족함 보라 하지 않으셨고 나를 살피라고 하셨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안 보이고 남이 잘 보이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열심히 충성하고도 입은 불평 원망이 많아져요. 사람마다 성품마다 첫사랑을 잃었을 때 모습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었던 충성이 사라졌어요. 더더욱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불같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도 첫사랑을 잃은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위해 나는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가. 조그만 죄악도 큰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100이라고 하는 죄악을 80%를 버리고 나머지 20%도 민망하고 많이 버리고 오늘 도창예배 말씀해 주신 대로 1%가 남았어도 1%는 나에게 100인 거예요. 나 99는 다 버렸구나. 지금 1%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다가는 또 넘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은 높아지겠다가 이제는 그러다가 또 언제 또 꼴꼴해질지 몰라요. 그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하셨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1% 남은 것도 용납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첫사랑이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나 많이 버렸는데 나도 이제 막 초신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막 하면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지 추억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말로써 현재의 나태해진 신앙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과거에 충성했던 걸로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해도 내가 그냥 이해할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급만 깎이는 게 아니라 내 구원도 내 영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서도 안 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뜨거운 감격과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열심히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은 천국의 낙원부터 가장 높은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 곳곳에 다 있는 과일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천국 처소가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의 상급도 달라지고 또 더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배워서 아십니다. 그런데 금요철야 때도 그렇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주의조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우리 몰도바 선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선교의 복음, 천국이 내가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진리에 배운 생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하고 주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는 강도로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강도인데 지금 막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과 사도 바울같이 생명 다해 주를 위해 살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내게 귀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린 이러한 선진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죄 버리겠습니까? 누가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구원받죠. 주님 나 구세해 주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되고, 도리어 가장 좋은 사람은 죽기 전에 딱 주님 영접하면 제일 축복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은 또 이 땅의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지금 계속 상급 쌓아가야 하고 저축해 놔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모습, 주님과 같이 죄 악이 없고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데 바로 자녀된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죄악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얼마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주님을 닮았느냐. 우리 몰도바 선교사님 내 안에 간음 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3일, 일주일, 14일, 2주일, 21일까지 했다고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금식 안 하려고도 죄 버려야겠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까 뭐래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죄에서 자유로운 거 뭐예요? 이성 봐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육신의 생각, 간음의 생각이 안 들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성을 보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 참 멋지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내 배우자 말고 어디 배우가 나오면, 탤런트가 나오면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좋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는 얼마나 불륜도 멋지고 아름답게 미화합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한다면 이게 간음이죠. 행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 내 생각에 있는 이런 간음, 얼마나 만민의 성도라 세상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는 걸로 죄라고 죄의식 없어요. 근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내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아마 되게 마음이 민망할 거예요. 죄의식이 항상 되죠. 그러니까 이 만민의 재단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좁은 길 중에도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행위적인 죄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까지 버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를 버려야 더 좋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안내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회 때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연단회 때 좀 힘들었어. 지금까지 내가 왔던 이 좁은 길이 좀 힘들었고, 교회 떠나서 어디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 부러운 분들 있었습니까? 절레절레 하는 분은 참 감사해요. 네, 그래야죠. 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 중에는 나가서 뭐 인스타 뭐 이런 거에 보면 자기가 먹고 즐기는 거 뭐 이런 거 올렸을 때 좋겠다. 나는 밤마다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놀러 다니니까 제 귀에도 들어왔거든요. 몇 년 한참 전, 최근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회복하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교회 떠나서 또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하면 너무 좋겠죠. 또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근데 연락을 받았는데 만민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은혜 받고 매주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은혜 받기가 어려워서 너는 참 복됐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기 앉아있네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는 길, 이제는 이 좁은 길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요동함 없으십니까? 그래야 예루살렘 가죠. 그래야 이기는 자이죠. 억지로 끌려가면 이기는 자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좁은 길, 성결의 길, 주님 닮은 길, 예루살렘 가는 길,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이기는 분들입니다. 자, 천국에는 처소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결되고 주님을 닮은 만큼 더 높은 천국,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닮고 주를 위해 생명 다한 분들은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막 구원받은 이는 낙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낙원도 있고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아름다운 천국 중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지요. 또 오늘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새 예루살렘의 기둥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그 안에서도 중요한 곳에 그만큼 소중한 자로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짧은 삶 100년을 살아도 더 크고 넓은 집에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영원한 천국은 더 그리하셔야죠. 자, 그렇게 천국에 있는 구분. 그런데 천국에 구분돼 있어도 이 생명나무는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 처소마다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어요. 자, 이러한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약속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낙원을 찝어서 말씀하신 거죠. 처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돌이킬 때는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록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해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뜨겁게 달려간다면 단지 낙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된다는 말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거 잘못이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구원에만 멈추는 것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 회복해서 이제 더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되 바로 오늘이 가장 성령 충만하며 뜨겁게 충성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러면 바로 이 시간은 하계 수련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면 그 시간이,
우리 매일매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가? 이거 점검하시라고요. 그리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아닌 권면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인데도 주님은 칭찬하시기보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시며 핍박과 환난이 결국은 축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해외 곳곳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억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하면 핍박을 받거나 매임을 당하는 이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정죄하고 또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더 괴롭게 하는 곳도 있죠. 자, 이 교회에는 분명 고난을 당한 것,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칭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연단할 때 어려운 때 나는 교회를 지켰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칭찬을 받지 못했던 이 교회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난 믿음 지켰는데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갔는데요. 고난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킨 교회라고요. 그런데도 칭찬하지 않으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도리어 환난이 너희에게 축복이라. 또 환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받은 교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 교회의 표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들이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갔는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도 주님께서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어떠했던가, 이 시간 우리 남은 만민의 성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죄악들을 싸워 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를 오늘 살펴보니까 이기는 자가 뭘까? 자, 우선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죄는 뭔데요?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죄와 싸워 버려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려라. 맨날 싸우고만 있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돼 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짜증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이기는 자 아니에요. 내 안에 혈기가 많았는데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제 짜증 혈기를 버리고, 예전 같으면 짜증낼 상황인데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죄의 주관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잃게 하죠. 자,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이에게는, 자, 이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먼저 첫째 사망은 바로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사람의 주인인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숨은 부지했어도 내가 심판대에 섰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록하였습니다. 비진리와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은 사람, 곧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세세토록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만요? 아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둘째 사망에 속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꿋꿋이 서서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나 핍박이 올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기도와 충성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와 연단이 있을 때 열심을 잃고 믿음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이 자리에 내가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그때 내 충만함을 잃고 또 내 입에 불평, 원망,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면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요, 주님의 사랑이며 천국 소망 아니셨습니까?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러시아 총회장님 말씀하시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 시대의 복음이나 원로 목사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제가 이어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결의 복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맞아요. 이 만민의 제단은 성경을 가르치지 성경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는 괜찮아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하셨죠.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성경에 그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상금 많이 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성도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경계만 하셨지 죄 지어도 된다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심, 욕심으로 물질을 강조하거나 개인의 감정으로 혈기를 내고 교만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도리어 여기 앉으세요 하면 여기 앉으시고 저기 순종만 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 구제와 헌신을 보셨고 생명의 말씀과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판단하거나 연단의 때 힘들어하며 가르침과 반대로 악을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게 하고 천국 세를 사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판단 정지하였다면 이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진 것이지요. 또한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지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이 재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을 붙들고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가마 교회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적당주의 신앙과 더 나아가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발람과 같이 세상과 짝하는 신앙을 가진 것과 니골라당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교회들을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받은 적당주의 신앙과 두 마음을 품은 것, 진리를 바꾸어 가르치고 따르는 것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가지셔야죠. 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에서 틀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당회장으로 취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린 것을 말하면 권면해 주시고, 제가 권면을 안 들으면 기획실,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고쳐야죠.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되게 막 엎어놓고 막 그래서 하실 말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이 단에서 틀린 거 가르치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그런데 제가 변질되어서 틀린 거를 가르칠 리는 없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저도 항상 경계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미혹하면 넘어가고, 누가 이렇다면 이렇고, 아니죠. 내가 진리의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옳고 그름을 알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기는 자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복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했는데, 감추었던 만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지칭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당주의 신앙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와 같이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흰돌을 주신다 하셨는데, 흰돌은 어둠에 속한 어떠한 죄악도 없으시며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 즉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죄악과 싸워 이기며 말씀을 행해 나감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적당주의로 빠지면 주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사라져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에는 왜 조는 분이 거의 없으시네. 이렇게 한 저녁쯤 되면 오늘도 얼마나 또 떼양볕을 더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장과 숙소 오가시면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참 이게 근데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드려도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롱아인들을 뵀는데요. 만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처에서 만나게 되니까 양평에서 수요일 날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만나니까 따로 만나면 미리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사하시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뵀는데 제가 한국이 참 더운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더운 때인데 어떠시나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대요. 좋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더우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국이 더 덥대요. 한국이 더 더운데 그런데 상관없대요. 너무 행복하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가인들 저기 앉아 계시고요. 영어 통역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30명가량 오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시겠다라고 벌써 하신다고 하는데요. 얼굴 뵈면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 더위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거 첫사랑이 충만한 때. 성령이 충만한 때. 네, 네, 우리 농아인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우리 이럴 때 좀 외국어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계시죠? 글로벌한 만민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해외 성도님들 만나시면 좋은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농아인들은 한국에서 우리 농아서는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2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길래 외국어도 똑같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한국어 인사인데 저분들이 그것도 배우셔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위가 있습니까? 추위가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첫사랑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만나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힌도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충성해도 재미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 이러한 모습. 그럼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나가 있는가? 주님의 힌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떠난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만나를 받고 힌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알고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안다 하시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 안에 깃들어져 있고 누구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영역 간의 강건함, 응답, 축복, 새 예루살렘에 그거는 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있다, 난 직분만 갖고 있다, 이거에는 별 여러분의 의미 그렇게 두시는 거 아니고 내가 마음을 할례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만나를 주님의부터 힌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현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죄를 지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적당주의 신앙이에요. 더더욱 여러분들 직장이나 일터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밤 다니엘처럼 가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참 민망한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도 교회 기도할 줄 모를 때 나는 저분보다 나은데 그거 기준 삼지 마시라고요. 진리의 기준 삼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자꾸 기준 삼거나 내 생각으로 틀을 만들면 적당주의 신앙,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여야 하며 주님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내가 적당주의 신앙으로 떨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습들, 나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이제 발견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라고 하시는 사람은 어떤데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주님이 안다, 사랑한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이단의 성경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단이라는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의 기준을 알고 그러니 평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와 다른 이들도 이단이라 정죄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겉보기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열심내는 것 같아도 정작 마음을 할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충성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하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치료와 응답, 축복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회복이 온전히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의 능력과 내가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하는 마음에 할례하는 그 위로부터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꼭 그렇게 그 능력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멈추는 신앙생활,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믿음이 떨어지든 충만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부터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성결되면 되고 내 죄악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축복은 항상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발하죠. 아버지의 보장하시는 축복들 받아가죠. 자, 마음을 할례하지 않은 것을 이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자칫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빠질 수 있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할례하지 않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은 결국 구원받기도 어려운 쭉정이의 신앙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주님은 책망받은 것을 고치고 변화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일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일이란 주님의 일을 의미하며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의 시조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수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니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 어둠의 세상에 속한 인생들도 원수마귀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요, 원수마귀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수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내 것이다 하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빛에 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 원수마귀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단. 나 주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 고백하는데, 근데 나는 죄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죄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너는 내 거야 또 주장해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도 내가 또 어둠의 일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또 죄에 대해서도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나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환란 속에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주님의 것이다. 나는 원수마귀 사단의 것이 아니고 주님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죄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바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 또한 이기는 자이지요. 이렇게 승리해 나가면 어둠의 권세도 내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불안한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보험 종류도 참 많고 뭐 질병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에 뭐 해당되는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다른 보험들을 만들고 권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참 불안하죠. 또 사고 당하진 않을까? 어려움 당하진 않을까?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빛에 속한 자녀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의 일에 충성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깨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 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임명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비서팀에 있는 윤수경 집사가 예전에부터 있었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우리 가나안의 어떤 자매는 이렇게 지금도 대기업에서 실력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세상 곳곳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승리하는 사람 주님이 그는 내 것이라 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시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환란으로 어찌 틈타겠습니까? 어찌 문제를 주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죄에 지고 있고 원수마귀 사단에 지고 있고 그래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있고 기도했다가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내 모습, 이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다 보니 주님이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원수마귀 사단에게 아니야, 저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야 이렇게 하시려면 공의에 맞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이 어떠한 문제도 가져다 줄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 이기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되며 이렇게 행할 때만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담대히 고백할 행위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내가 담대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는 민망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제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이제 눈물도 있고 또 기쁨의 희열도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함이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했는데 여기서 흰 옷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 세마포입니다. 자, 바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에게 흰 옷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흰 옷도 다 옷도 다르기도 하지만 혹여 같은 옷을 내가 입었다 한들 이 사람,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빛이 달라요. 얼마큼 성결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이 달라서요. 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옷처럼 보여요. 빛이 다르니까. 그런데 또 성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옷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흰 옷이라 한들 더 빛나는 옷, 더 아름다운 옷, 흰 옷에 주어지는 그 문양도 여러분이 이 땅에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의 또 아름다운 것들로 특이한 것들로 또 주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 합한 사람일수록 그에게서 나오는 빛이 더 밝기에 옷도 아름답고 밝은 빛이 납니다. 또 옷에 달린 각종 장식을 통해서도 그의 충성과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아름다운 장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멸망, 곧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흐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책에 맨날 메시 또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인침받았다 하고 생명책에 구원받은 것을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명책에 구원받았음이 기록되었어도 흐려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자,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 해야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몇 개월 안 돼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니면 뭐 몇 년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사망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이름에 줄이 그어지고 사망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어도 다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바로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시인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에 대해 주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인정해 주실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시인을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내가 그 일꾼, 나는 예를 들어 연합회장이에요. 그는 뭐 기관 식구 아니면 선교회장이에요. 근데 열심히 안 해.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게 감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또 그의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소중히 귀히 여기면 도리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저 형제가 이렇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기록해야죠.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의 행함과 생각,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하늘나라에 보고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를 감찰하는 사명을 맡은 천사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다 각자에게. 이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다. 구원받은 이를 지키는 천사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죠. 이 땅에 여러분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감찰하는 천사는 하늘에서 구원받지 않은 이나 구원받은 이나 그의 행위에 대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사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에 대해 잘 압니다. 천사는 영임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며 실수가 없지요. 우리는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도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또 속이기도 해요. 근데 천사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천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한 거 다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내 말과 행실에 잘못된 게 있다면 떠올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고, 철저히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지워지는 거고. 자, 천사가 이렇게 기록하는 천사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리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천사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 때의 증거 자료가 되어 여러분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천사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에 대해 증언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사의 정확한 기록에 의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함으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듣고 배우기는 했기에 그나마 지식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식적인 믿음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바꿔야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높아도 지식적인 믿음이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구원의 징표인 흰옷이 주어지며 이 땅에서 행하고 일한 대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은 교회,
더 이상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열심 내고 뜨거웠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 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주신 축복으로 이제는 점차 세상과 타협해가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해가는 모습에 대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성도들 안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니 응답도 축복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기도와 마음의 할례가 식어지니 축복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처럼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역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만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므로 혹여라도 미지근한 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대열에 동참하시되 기왕이면 더 앞쪽에 서심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이렇게 천국에 갔을 때 그래도 더 앞쪽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더 앞쪽도 있잖아요.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의 앞쪽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욱 변함없이 진리를 행함으로 결국에는 온전한 성결에 이를 수가 있지요. 우리 몰도바 선교사님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죠.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저뿐만이 아니죠. 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셨어요. 도전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지금 말씀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의 말씀처럼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 힘쓰고 애쓰니 큰 능력이 있으면 죄 버리는 것도 쉽죠. 그런데 내가 아직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악의 모양을 버리고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더니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만큼 이제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을 만나도 담대히 성경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확히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 보통은 십자가의 도책을 갖고 가다가도 그날은 7교회의 책자를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막막해서 어찌할꼬 했던 성령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적은 능력으로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자로 이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새 예루살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한들 새 예루살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할례하는 그 행함이 쉬지 아니하야지요. 또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변개함 없이 충성되게 감당할 때 이런 분들이 이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곧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건물의 기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안에는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런 이제 벽 안에도 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들이 다 이 벽이 그 기둥의 역할을 여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둥.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높이신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새 예루살렘 안에도 아버지 보좌 더 가까운 곳에 들어가기 원해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사모했고 성장하기를 원했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제 떠나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사라지고 이젠 새 예루살렘 아닌 그냥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천국에 처소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영원토록 사는 천국 가장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떳떳이 배울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축의 위치를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바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이겨나갈 때 약속하신 면류관이 주어지며 다시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반드시 최후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서 그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갑시다, 영원령으로 들어갑시다 해도 성도님들이 저 안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야죠.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성도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하시는 비진리 악의 모양이 무엇인가 하고 내 마음 내 생각까지 점검하여 버리고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런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되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갈 때만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젠 자발적으로. 자, 좁은 길을 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알기에.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 끌려가는 사람은 이겼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아유, 이 재단에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무수히 봤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천국과 지옥 두셨다는 그 말씀도 신실할 것이고, 그러니 난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와요. 모이기는 해요. 그런데 죄 버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겨우 구원의 테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 좁은 길 가는 것,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분위기에 이끌려 가다가는요, 누가 흔들면 흔들리잖아요. 내가 가는 새 예루살렘의 길,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죄악이 너무나 싫어서 이 죄악을 너무너무 버리고 싶어서 이 악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이 악이 똥처럼 더러워서 내가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죠. 아동주일학교 그것도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아이가요. 여름 성경학교 말씀 듣고서 집에 가서 말씀에 은혜 받은 거를 이제 부모님께 설명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러더래요. 아빠는 짜증 혈기의 똥을 버리셔야 되고요. 엄마는 짜증스러운 거 이거 그 똥 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들었어요. 아휴, 우리 만민의 아동들이 이렇게 기특하구나. 라는. 제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죄악이 똥과 같다라고 설명했지만요. 부모님, 그러니까 이 7살 아이도요,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짜증 혈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고, 그래야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하고 아이들이 조언하죠. 그런데 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비질리의 마음,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 나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7교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 다 들은 말씀 이 시간 요약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중도에 포기하여 결국은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영광의 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더라도 이제 돌이켜 행하면 됩니다. 이번 2026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